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제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실패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기회가 되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초유의 고난의 시대,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통과하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 살던 곳에서 떠나야만 할 정도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흉년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삭은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말씀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아서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흉년에 망하는 게 정상인데 흉년 때 오히려 이삭은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면 누가 막겠습니까? 사람은 환경 보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풍성한 복보다는 애굽을 빠져나온 것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기름진 애굽보다도 메마른 광야에서 더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랄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던 이삭은 아마 그랄 땅이 특별한 땅이었을 겁니다. 걸달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결국 이삭을 그랄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흉년이 위기였던 것처럼 그랄에서 쫓겨나는 것이 바로 이삭에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만났던 이삭에게 100배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랄 떠나게 하는 위기가 바로 이삭이 복받는 계기가 되게 했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러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다시 우리 그 우물이라고 쫓아내게 됩니다. 계속 그러는 가운데 네 번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와서 화평의 언약을 맺자 하게 되고 이삭은 그들을 축복하고 잔치를 베푼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의 두 번의 위기가 기회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삭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가? 먼저는 이삭이 가나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는 남쪽으로 애굽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가나안 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원래 있었던 게 부엘라이로이라고 한 곳인데 애굽과 아주 가까이 있는 이런 땅이 바로 부엘라이로이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뭄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부엘라이로이가 가뭄이 들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모든 땅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더 깊은 그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가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삭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명하는 이 그랄 땅에 거해라. 내가 내게 복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자손의 복을 받게 되고 땅의 복을 받게 되리라. 자,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 내려가지 말로 하셨던 것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애굽에 간다고 하는 것 구체로 뭘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신앙이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고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삭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교회 나오지 않다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 잘 되고 형통해야 될 텐데 생각지 못한 가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뜨뜻미지근 했다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잘 돼야 될 텐데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오게 되고 가뭄이 들 때가 있고 질병이 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적인 방법으로 풀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바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몸은 가나안인 교회에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애굽인 세상에 내려간 것입니다. 이삭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팬데믹 시대 속에 우리는 이 양길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에 내려가 버리고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하면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바로 성전에 머물러서 주님 바라보고 신앙의 상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100배의 복을 주시는데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뒷덜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기회가 돼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 가문 가운데 기회를 얻느냐 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대로 팝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 보게 되면 먼저 아브라함이 한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 이삭이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인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지만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자손 1000대가 복을 받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만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내 자녀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임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하고 주님 바라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게 되고 내 후손이 복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그걸 막아버렸어요.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막는 것을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어떤 도전이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게 되는데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와서 빼앗아갑니다. 가로막습니다. 우리 성들이 교회 나서 은혜 받으면 교회 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탄은 더 달려들게 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곤란에 빠지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해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대로 팠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물을 팔 때 이삭이 사용한 제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우물을 파는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늘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공격해 오고 질병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신앙생활에 방해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의 서수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나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게 되면 주께서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을 넘게 하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이 오고 언제나 어렵게 할 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했어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큰 우레소를 내서 그들을 다 도망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가운데서 백신의 문제, 백신이 없어도 지키게 될 것이고 경제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게 하실 거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타양시 20년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 건너에서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원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가 씨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씨름하는 가운데 그가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게 복주자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저녁 내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는 환도뼈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복주자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어. 복을 달라고 매달렸을 때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이긴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전혀 달라졌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에스가 칼을 던지고 오히려 이 야곱에게 자기가 있던 땅을 주고 에서는 에돔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많은 위기를 맞이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게 되고요, 닫혀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신앙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의지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면 나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가문 가운데서 또 우물을 빼앗기는 가정 속에서도 복을 받게 된 비결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땅 이삭의 복을 받았고 아버님이 팠던 우물을 그대로 팠다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삭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온유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된 그랄 목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시종간 온유함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 온유함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이 있어서 우물을 파는데 빼앗기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파면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이삭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세 번이나 우물을 뺏기게 되면 불평하고 불만하게 될 텐데 이삭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 또 가서 우물 네 번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우물을 바로 뭐라면 르호봇이라 했어요. 이건 이삭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건 잊어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속에 어렵다고 해서 여태까지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하면 길이 없지만은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베푼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감사했던 시편 기자처럼 코로나 팬데믹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게 되면 우리 삶이 더욱더 지경이 넓혀지는 로봇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했지만 이삭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했습니다. 온유를 다시 표현하게 되면 통제하다, 훈련하다 그런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야생마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훈련된 말은 통제가 잘 됩니다. 이삭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 잘 통제된 사람이었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으면 교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파지게 되면 으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으쓱하지 않습니다.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삭은 분노의 감정을 잘 통제했어요. 그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분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에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노를 내지 않으면 아마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삭도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잘 통제했어요. 감정을 조절을 잘 통제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문제가 뭡니까? 자기 감정 통제를 못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화를 내게 되고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자기를 감정을 붙들고 우물을 빼앗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더니 하나님께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와의 관계에서 온유함이 있었지만은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함이 있었어요.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었는데 자기 것이라고 빼앗아가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내 것이라고 하고 쫓아내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참기도 힘든데 이삭은 끝까지 참습니다. 그 정도 되면 다툴만 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뺏긴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고 세상 말로 정말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투지 아니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한 것을 다른 사람 보게 하셔서 우리가 화평의 언약을 맺자고 와서 사과하게 되고 오히려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힘이 강해졌습니다. 충분히 온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곤란당했습니까? 물질로 정말 길이 캄캄합니까? 아니면 자녀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삭은 자기에게 있었던 최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담을 넘게 두고 승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른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어려울 때 가나안에 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게 되면 내 자식이 복을 받는 것처럼.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엊그저께 만나서 식사하는데 저와 또 저보다 더 큰 교회 목사님하고 셋이 식사를 했어요. 목사님 예수 믿음이 몇 대 됐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 5대가 됐다는. 저는 우리 아들까지 3대가 됐습니다 했더니 자기는 당대에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형님한테 가면은 형님 댁에 가면 제사하는데요. 자 저쪽 가서 예배하지 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막 섬기는 가운데 조카들도 예수 믿게 됐는데 당대에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보니까 왜 목회가 잘 됐는지 5대가 됐군요, 3대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여러분 눈물 골짜기에 씨를 뿌리면서 밭을 거두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씨를 뿌려야만이 내 자손이 거두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거둔 것은 과거에 내가 심었던 것 때문에 거두게 됩니다. 오늘 내가 심은 건 내 자손이 거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하면
우물을 파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울 때록 주님 앞에 나와서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사무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아말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처럼, 야곱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되었던 것처럼, 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믿음의 선지도 했던 방법으로, 무식한 방법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주께서 놀란 기적과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온유함으로 자기를 잘 훈련하세요.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다 잘했다고 감정 때문에 다 뒤집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 어려움 때문에 99가지 받은 은혜를 털어버리지 마세요. 자기 잘 통제하세요. 감정을 잘 통제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절대 다투지 마세요. 누가 손을 들어주십니까? 최후의 승인 하나님이 손 들어줘야 될 텐데, 우리 모두가 오늘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복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인생의 가뭄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